지난주 오후에 경기도청 앞에서 약 3만 명의 성도들이 옹집해서 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대를 위한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미 이 법이 경기도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성평등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기업체와 교회와 신학교 등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체험을 요구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동성애자들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는 교육자나 직원들을 파면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후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평등, 즉 동성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동성애 다음 단계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가 되게 되면 입양도 합법이 돼요. 그 문제는 동성 가정에 입양된 자녀들은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적당한 환경, 지혜깊게 좋은 환경이 구비가 되면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은 폭발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동성애 또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조례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가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성평등 조례, 동성애를 보호하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연과 사고와 가치관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여 질병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병이에요. 그 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을 했고요, 내가 은혜의 직분 곧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요, 우리 지난주와 본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동일하고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반복해서 전하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메시지, 은혜의 직분, 즉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간 결과 1970년에 미국에서 13번째 주인 조지아 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를 설립하신 분이 오글토피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 오글토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목회자를 조지아주의 목회자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존 웨슬리예요. 웨슬리는 1735년 10월 14일에 시몬스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작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가는 시간이요 4개월 23일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가는데 1735년에는요 배 타고 대서양 건너가는데 4개월 23일 걸렸어요. 그 5개월 가까이 걸리는 시간 가운데 존 웨슬리는 몇 번이고 배 안에서 죽음의 고개를 넘기게 됩니다. 풍랑이 몰아닥치고 지체만한 파도가 배를 삼키게 되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배 안에 웨슬리와 함께 개신교도 모라비안 개신교도 26명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모라비안 교도 26명은 배 안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가 너무 놀라갖고 그들에게 가져가서 질문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위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신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살면 주 예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황해 후에 모라비안 신자들의 지도 자격인 스판겐 베르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더불어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판겐 베르크가 존 웨슬리와 대화하는 가운데 4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판겐 베르크가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인 이 존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이 존 웨슬리 안에 아주 믿음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간파하고 4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존 웨슬리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증인이 계십니까? 이 증인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쓰시니 우리에게 증인이 3명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쓰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해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이 셋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판겐 베르크가 이것을 질문했지만 존 웨슬리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판겐 베르크가 2번째 질문을 했어요.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 안에서 당신의 영광 더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스판겐 베르크가 웨슬리에게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존 웨슬리가 비로소 3번째 질문을 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답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도 아니었고 스판겐 베르크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판겐 베르크가 4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주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대답이에요. 저는 그분이 주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탄gen 벨기에 네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저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분만이 구원받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장예수가 미국 선교, 미국에서 목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7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배 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도전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 대체 이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궁금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성령을 받게 돼요. 비로소 그때 장애인승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기에 이제까지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유능함으로 목회를 하려다가 철저시켰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회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좌뇌순회의 회심, 좌뇌순회가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좌뇌순회의 회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라비안 신학을. 이 모라비안이 어떤 사람인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체코의 양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체코 가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약 100년 전에 체코에 양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1402년부터 10년 동안 이 양 후스라고 하는 사람 체코 프라하에 들어낸 이 체코에서 예비당에서 라틴어를 체코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국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청의 면제국 판매의 불안성과 이 천주교 성직자들의 불안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하고 증언하는 결과 양국수는요 1415년에 로마 이 천주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화형을 당할 때 한 가지 위대한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고 있는데 후수라고 하는 것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후수가 거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일 것인데 100년 후에는 결코 불태워 죽일 수 없는 찬란한 백조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 양후스의 예언을 따라서 약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탄생하게 되고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가 꼽히게 됩니다. 양후스가 화형을 당한 이후 체코에는 양후스의 피해자들, 개신교도들이 약 300년 동안 그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72년에 이 체코에는 큰 행정구역이 세 개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모라비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모라비아. 이 모라비아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도들이었어요. 이 개신교도들이 1772년에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망명,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아주 경건한 개신교도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의 영지였어요.
진젠도르프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90명 드레스덴으로 피난오게 될 때 이들을 맞이하고 이들을 보호해주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90명이 이 진젠도르프의 영지 안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정착지를 가리켜서 하르후트라고 해요. 하르후트 정착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르후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망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르후트는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피난처였고 핍박받는 자들의 요새였어요. 진젠도르프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 90명을 품고 그것으로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리더인 진젠도르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젠도르프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1700년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는 개신교 이 신앙 때문에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피난온, 독일로 피난온 귀족 집안의 명문가의 그 자제였습니다. 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10살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알았는데 그는 일평생 기도 생활에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매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가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면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가 19살 때 졸업여행을 하는데 독일의 düsseldorf 미술관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온몸의 정욕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düsseldorf의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보아였어요. 이 사람을 보아.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보라. 진젠도르프가 보았던 그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젠도르프 심령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 진젠도르프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가 19살 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진젠도르프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여되는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살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영적으로 흐르게 된다. 칼빈은 성찬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 예쁘게 생겨서 혹은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뭐가 흐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 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부터 공동체는 1727년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진전도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120년, 150년 동안 전 세계 그린랜드, 터키, 아프리카, 서인도 전 세계 2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파송한 단체가 바로 할로우트 주님의 망대 공동체.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된 것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루노트 공동체는요, 근대 독일에 있어서 복지사역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역을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독일의 복지사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스텝으로 공부하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루노트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분노를 경험하셨나요?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분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주권 곧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신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동네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데요. 북쪽으로는 10지파가 속하게 되는데 이 북쪽 10지파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속하게 되는데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사마리아는 남쪽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는데 이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속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북쪽 하란에 있는 것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의 이름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매우 다른 아주 독특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이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너희는 피가 섞인 잡종이니 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어디다 세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두 산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산은 에발산이고요,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두 산의 이름의 뜻은, 에발산은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한다. 이 뜻으로, 이 마음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다른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만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을지라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딱 5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양을 잡고 지금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오경만을 주잖아요. 지금도 제사를 하고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내 노력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십자가 연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의 물을 빚고, 여러분들이 야곱의 음모는요, 그 음모를 빚는 것이 내 노력으로 율법의 물을 길어 올리고 그 율법의 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율법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율법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율법을 통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명,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수를 마셨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영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게 되었는데, 주님의 몸에서 피가 나오게 되었고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바로 영생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어디 가면 그 영생수를 우리가 지금 마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의 영생수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설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영생수는 원래 누가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님의 몸에서 영생수가 나온 거예요. 영생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영생수가 설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신 자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으신 자 안에 영생수가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영생수가 설치가 되면 뭐 하겠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칼칼 쏟아지고 영생수가 쏟아지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기쁨을 누릴 텐데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네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내 안에 영생수가 설치가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과의 신뢰가 교제가 넘칠 때 영생수가 콸콸 쏟아지고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신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유인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제게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네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셨어요. 유인에게 큰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남편이 하나 예배드린 거지. 남편이 5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는 같이 사는 5명의 남편이 아니 또 다른 새로운 남자였어. 이 남자가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뭘 데려오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많았으니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물을 통해서도 내가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의 남편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달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순간 여인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증언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분을 보라. 내가 남편 5명이 있었던 것을 내게 말하는 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신 이분을 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여인은요, 남편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부끄러움, 수치가 많아서 동네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문에서 물을 기는 것도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오지 않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어. 주님께로부터 영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과부가 됐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박수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세상에 많은 기쁨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이 여인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대상들이 다 끊어지고 청산이 되어버리고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주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 그렇게 기쁘고 넘쳐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를 만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남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2인분, 3인분, 5인분, 6인분 너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청산돼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수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잔도르프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진잔도르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I have one passion. 나는 단 하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It is Jesus, Jesus only.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결정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 기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지난주에 못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신자는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전도해요. 믿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는 학자들의 형통과 유황과 모래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주일 오후에 한번 전한 말씀을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은 오후에를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흔히 출애굽기 12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오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강의가. 여러분 오후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누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대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을 복을 받게 되었고요. 감옥에서 간수가 복을 받게 되었고요. 애굽 왕 바로와 전 애굽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임한 7년 기근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부끄럽니다. 요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굽으로 갔다는 뜻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애굽과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25절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다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누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누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가시니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직장으로 출근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냥 보통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원문의 의미가 능동되어 충만하게 자기 자신을 부어주심.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신적인 성품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전 아버지를 받고.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구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내 안에 능동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저 지금 조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수 자체가 되시고 영생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 나를 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안에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거짓되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합니다. 왜 영접했을까요? 바울이 위대한 게 있어서 처음에 만났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또한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섰어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이지만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지만 직장에 출근하게 될 때 직장인으로서 누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저 유능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직분, 정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